기도학교 41번째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그래요. 돌파하셔야 되거든요. 주저앉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계가 있다. 한계. 체력의 한계가 왔습니다. 오늘 이제 41번째거든요. 보통 40일 기도를 해요. 40일 새벽 기도, 40일 작정 기도 하는데 우리는 50일을 합니다. 50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제 체력의 한계는 40번까지입니다. 그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 돌파해야 50일을 채우지. 나는 체력의 한계 왔습니다. 난 인내의 한계 왔습니다. 난 더 이상 못 찾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단계,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단계만 딱 뛰어넘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놀라운 일이. 그래서 첫째는 기도의 한계가 언제 오냐면은 현실이 안 바뀔 때. 내가 40일을 기도학교를 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더라. 여전히 어렵기만 하더라. 40일 기도학교인데 체력이 부쩍 붙는 것도 아니더라. 이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기도생활을 못 합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7번 넘어져도 그래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번쩍 들으면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면 안 돼요. 같이 빠져 죽습니다. 가만 놔둬야 돼요.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쑥 빠져가지고 그냥 딱 풀어졌을 때 그때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럴 때 가만 놔둬요. 그래, 네 힘으로 해봐라. 네 재주로 해봐라 그래. 이게 다 안 되는구나. 내 재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주저앉을 때 그때에 찾아오세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의 한계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주님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빨리 두 손 들어야 돼. 빨리. 하나님, 저는 40일까지 체력이 안 되는데 오늘 41번째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의지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하지 결단을 하고 작심삼일을 하는데 4일째가 되면 흔들거리지. 우리 참 약해서 의지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주저앉는 거지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때가 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도우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새날을 시작게 했어요. 참 아름다운 꽃이 핀 계절인데 내 인생에도 벚꽃이 활짝 피듯이 내 인생을 활짝 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요. 너무 아름다워요. 딱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죽은 나무 같은 데서 이파리도 안 나오고 꽃이 활짝 폈네요. 하나님, 제 인생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의 은혜로 꽃이 피게 하옵소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밀려오는 바람에 하나님 역사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모래에 딱 정착돼 있어요. 이렇게. 그건 썰물이 막 딱 나가고 배가 모래 위에 있는데 이거 사람이 끌고 막 바닷가에 나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밀물이 딱 밀려오면 그냥 손만 대면 배가 나갑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불어대는 그 힘으로, 주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불렀잖아요, 찬양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줬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지. 막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막 애를 써도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저를 잘 모르세요? 그 큰 소리 쳐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처음 지하에 왔을 때 제가 참 그렇게 떠들었네요. 하나님 저를 잘 모르세요? 제가 막 1000명 모이는 남대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제가 많은 거 했습니다. 저는 지하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모르세요? 하나님 얼마나 가스로웠을까요? 이놈아, 네 힘으로 하냐? 제가 한만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교회를 지어줬어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체 해도 하나님 복음만 계세요.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이렇게.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번쩍 들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희는 4,500 가지고 5억 공사를 했어요. 7년 동안 그 지하에서 하나님 저를 죽이는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막 잘난 체 좀 하지 말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그거 다 옛날 얘기요. 지금 너는 지하에 앉아 있잖아. 그거를 한 7년 걸렸네. 7년. 우리는요 오늘도 막 나같이 잘난 사람을 막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아니 그게 깨져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막 두 손 번쩍 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적을 기억하시지요. 사울왕이 버림받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막 큰형 지나가고 둘째 지나가고 막내 다윗은 왕이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저 들판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에 왕이 돼요. 30세에 그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이렇게 해요. 오늘 이제 다윗성에 왕궁을 짓고 참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탁,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고 우리 노래를 했어요. 오늘 이 내용이 그거예요. 왕으로 등극하고 왕궁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탁 다윗성에 안치해놓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시오. 다윗이 왕이 된 건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그런데 엄청 어려움 당했지요. 참만 어려움 당했어요. 금방 되는 게 아니더만요.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2번을 꿈을 꿨어요. 전부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볕단들이 절을 하는데 그 다음날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13년의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네요. 우리는 이 한계를 은혜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쳐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윗이 오늘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다. 다시 한번 8절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5가지 얘기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임했냐면 다윗이 참 어려움 당하고 힘듦 당하는데도 끝까지 견딜 수 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그때 첫째로 반드시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자, 읽어봐요. 10절 말씀이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떠들어봤자 안 돼요. 막 삿대질 해봐요. 막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 저를 모르세요. 그럼 안 도와줘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뭐라고 써있지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꼭 도와주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읽어봐. 시편 126,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가 몇 개월 동안을 씨를 던지고 그 떼약볕에 막 거름을 메고 막 풀을 뽑고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고난을 싫어해요. 조금만 불편하면 못 살아 이렇게. 그런 열매가 없지.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았지요. 제가 금강산이 열렸을 때 우리 지방에서 금강산을 가봤어요. 근데 그때 막 수학여행을 참 많이 왔더라고, 애들이. 막 그때 열렸을 때. 근데요, 금강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애들은 안 올라가요. 애들은 밑에 놀고 말아 이렇게. 근데 막 올라가 보니까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막 올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아,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해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할머니는 막 그 별것도 아닌데 애들은 고난을 겪어봤어야지.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생했다고요. 애들 고생하면 안 된다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놈들이요, 인내심이 없어요. 추운 거 더운 것도 못 참아요. 불편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나가면 반드시 단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펑펑 울어본 기억이 있으시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펑펑 울어본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경험해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인지 도와주십니다. 11절이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무엇인지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지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느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냥 해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 기도도 해보고 막 저 부처 앞에 빌어보기도 하고 점쟁이 앞에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사람 차이되면서 도움을 구하고. 아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할 때, 열흘간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밖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성전에 안 나오지. 사람 차에 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점도 치러 간다고 그래요. 점도 치러. 점쟁이 3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네요.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이 해답인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병이 들었든지 경제가 막혔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세 번째,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11절이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좋은 때도 나오셔야 되고 어려운 때도 나오셔야 되고 병들어도 나와야 되고 건강에 나와야 되고 이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막히고 한계가 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지요. 하나님 능력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그 능력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 아이고 응답이 없어. 아니요. 항상 하나님 구해보세요.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와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이고 김 목사 나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어. 아이고 오늘 박 집사님 빠졌네. 잠들었나? 병들었나? 주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읽어봐요. 시편 101편 4절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려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 이유는 기도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이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아멘. 네 번째, 어디서나 도와주세요. 어디서나. 14절이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니. 온 땅에 이렇게.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 제약이 없습니다. 온 땅에 두루 감찰하시게. 하나님의 법도가 온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읽어봐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딱 저 기죽성을 바라보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내 인생 꽉 막힌 것 같은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의 백이십니다. 그럼 두려울 게 없지요. 사람 쳐다보니까 실망하는 거지. 그 사람 지금 도와주다가 도망가 버려요. 이게. 저는 남대현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개척 나왔을 때 1년간 도와주더니 딱 2년 되니까 끊어버리더라고. 이렇게. 아니 세상에 3년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딱 지났는데요 성교회를 안 보내요. 아마 하나님이 김 목사 그 남대현 쳐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지. 너 지하에 왔잖아. 누가 도와주냐? 누가? 교회 부흥 누가 해주냐? 내가 하는다. 내가. 그래가지고요 1년 만에 딱 끊었는데 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그때부터 하나님 훈련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도 도움받고 교회 진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2번 하고 이전할 때 외부에 도움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딱 1년 만에 성교가 끊어지는 거 보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다 끊을 때 섭섭하지요? 섭섭할 거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잘 도와주는데 탁 끊어버리네요. 죽으라는 건가? 안 죽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 날 도와줘요. 아이고 나중에 우리가 부모님 도와줘야 돼요. 기력 떨어지고. 나의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5번째,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15절이죠.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10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거를 뭐 세 개 써요?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막 3대. 아니, 영원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원히 도우십니다. 세상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두 남녀가 막 이 새끼를 걸고 막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웃기지 말아요. 60년, 70년, 그 너무 시간 길어요. 세상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영원히 도우십니다. 오늘 다윗이 딱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옮겨놓고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저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럴 때 한계가 왔을 한계예요. 아,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시더니 이대로 죽게 하는가? 이대로 끝나게 하는가? 근데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네요. 하나님 은혜. 우리가 체력의 한계가 오고 인내의 한계가 오고 믿음의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막 체력 단련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41번째 기도에 나오셨네요. 참 훌륭하세요. 40번째까지 하고 아이고 난 더 이상 못해요. 나가 떨어지는데 우리 41번째 나왔어요. 오늘 50번까지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십시다. 돌파해요. 언제나 도와주시고 어디서나 도와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영원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힘있게 나가서 한 달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